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방송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실제 집입니다. 이런 집에 살면 어떨까요? 금 안 좋아하는 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미국 사람들 참 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금 좋아하기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입니다. 화장실이에요. 저런 화장실에서 아침을 맞고 또 저녁을 또 보낸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자기 이 빌딩들을 또 금칠을 다 했습니다. 금색으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분 건물이에요. 심지어 아기 유모차도 금이네요. 집입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런데요, 금 좋아하는 유명한 이분보다도 금이 더 많은 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인물인데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였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제가 이 열왕기상 10장을 읽고 하도 금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오늘자 금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1온스, 금 1온스가 1303불 45전, 금 1kg가 41,906불 89전이었습니다. 은은 시세가 어떨까요? 은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은은 시세가 어떤가 알아봤습니다. 은은 1온스에 보니까 15불 27전, 은 1kg이 490불 94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의 시세 차이가 86배가 나는 거죠. 지금 오늘자 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자 시세로 하면 금 20kg만 가지고 있으면 LA에서 웬만한 집을 한 채씩 살 수 있습니다. LA 평균 집값이 60만 불이라고 하니까 금 20kg면은 한 80만 불이 넘어가니까 LA에서 웬만한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 시대의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는데요. 주석서에 보면은 옛날에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나 은이나 그 밸류가 시세의 차이가 값어치가 거의 없을 만큼 금도 중했지만 은도 여전히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라고, 금속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은이 다량으로 많이
산출되어서 금에 비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지만 이 페르시아 시대인 BC 500년 전보다도 더 500년 전인 솔로몬 시대 BC 1000년경에는 은이 금에 거의 버금갈 만큼 귀한 금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 문맥을 솔로몬의 부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구절이 10장 25절 후에 있는 27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곧바르게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라가는 건축 자재와 가구로서의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럼 뽕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뽕나무는 올라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많이 있는 그러한 나무죠. 그런데 백향목하고 뽕나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백향목이 뽕나무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돌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자기 나라의 부가 막강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표현을 한 10장에서 열왕기 10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그 구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위험을 감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라.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인가? 다 함께 말씀을 위해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며 이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4월의 첫 안식일, 우리는 이 전을 향하여 수시간을 운전하여 달려와서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친히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과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 위험을 감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과 궁에 은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이 묘사된 게 와 닿으실 겁니다. 왕좌가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어진 왕좌를 금으로 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좌 양옆에 금으로 된 사자가 2마리 있었고 그 왕좌까지 가기에 6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의 좌우에 황금 사자가 6마리씩 각각 총 12마리의 사자가 있었다. 이 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드려서 편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거대한 군인들이 사용할 순금 방패가 200개, 그리고 작은 원형의 방패, 실제 또 전쟁을 할 때 쓸 수 있는 작은 훨씬 기동성이 있는 작은 방패가 300개가 있었는데
이 예식을 위해 따로 훈련된 병사가, 그 방패를 사용할 병사가 또 6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거대한 200개의 방패와 또 300개의 방패, 그런 방패를 들고 있는 훈련된 병사들의 대열 속에서 사열을 받는다. 왕이 입장을 한다. 말 그대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이루어져서 솔로몬이 표현을 한 대로 은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풍성한 예물을 바쳐오는데 솔로몬에게 무엇이 위험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솔로몬의 이러한 번영의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바르게 대처하지도 못함으로 결국 오늘까지 살펴본 열왕기상 10장을 마지막으로 결국 솔로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이런 자연의 위험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들을 종에 따라 어떤 동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인간의 능력을 넘는 후각, 방향감각, 시각, 그리고 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화창한데도 개미들은 비 오기 전에 집 주변의 모래를 정리하는 거 여러분 흔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2005년 10월 3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파키스탄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새들이 떼를 지어 둥지를 떠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 이곳에도 큰 지진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토끼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셨나요? 1975년 중국 하이청에서 7.3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동면 중이던 뱀들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지진 직전에 뱀들이 갑자기 땅 위로 다 올라와가지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한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해가지고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2012년 1월 5일 밤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기 6시간 전 주변의 야생 염소들이 화산의 측면을 돌아 집단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것은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에서 개구리와 두꺼비 떼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집단으로 이동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사람들이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감지 미리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도 하물며 동물들도 자연의 위험을 감지하는 특별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비록 이런 동물들처럼 자연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성경을 통해서 꼭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 식물은 바로 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각들을 단련시키고 선악을 분별하고 위험을 감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어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교묘히 포장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닌가? 이것이 과연 주님께 복을 받는 길인가? 아니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망하는 길인가?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영적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9장과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영적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던 그 몇몇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것, 즉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끝마친 때에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고 또 자신의 성을 완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7년을 통해서 또 왕의 집 궁은 13년을 통하여 총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모든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처음 나타나셨던 이후로 두 번째로 또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십니다. 내 눈과 마음을 네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자신의 궁도 다 지어지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임재도 약속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처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 모든 일이 다 완전해 보이는 그러한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9장에서 뒤이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솔로몬 너나 너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또 이 집이 높을지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이 집으로 인해 놀라고 비웃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이 완성된 너무나 훈훈하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완성된 성전,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왕궁, 그것을 바친 아름다운 마음, 그럴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만약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면 이 아름다운 순간이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이 될 것이다. 축복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과 업적에 너무나 마음이 들뜨고 벅차고 흥분했던 나머지 이 말씀을, 이 경고를 가볍게 들었습니다. 자기 자손들이 앞으로 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만 들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전, 이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반응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반응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누구 집사님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분이 없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누구 장로님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장로님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깝네. 이렇게 그 말씀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 두 번째, 이 말씀 대놓고 나를 정죄하는 설교구나. 이거를 다른 말로 표적 설교라고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 한 분이 회개하는 설교를 늘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회개하라고 그날도 어김없이 설교를 하시는데 단상 아래에서 총알이 날라왔답니다. 총알이. 나보고 또 하는 소리구나 하고 또 총을 쏜 거죠. 그래서 직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단상 앞을 방탄유리로 이렇게 다 막았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또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나를 돌이키셔가지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 메시지를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적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주신 이 메시지를 솔로몬이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었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그의 시대와 그 다음 시대에 계속 이어졌을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영적인 교만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년이 끝난 뒤 솔로몬이 총 40년간 왕위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왕이 된 4년 때부터 시작했던 이 대공사, 그 공사가 20년이나 흘렀습니다. 20년의 모든 공사가 끝난 뒤에 솔로몬이 두 집, 곧 하나님의 집과
왕의 집,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그에게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주니라.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도시들을 보고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 형제여,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내게 준 이것들이, 이 갈릴리 땅이 도대체 무슨 도시들이냐 하고 그것들을 가불의 땅이라 부르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실제로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가불이라는 지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중간중간 생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왕궁을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엄청난 도움을 주었죠. 그 도움이 없었다면 이 대공사를 마칠 수 없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받은 도움에 대하여 히람 왕에게 보상을 하는데, 무엇을 보상하냐면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 도시를,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영토를 히람 왕에게 주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준 솔로몬 왕도 잘못하였고, 그것을 받은 히람 왕의 반응도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 20개의 성, 도시를 히람 왕에게 주자 히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도시들이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불의 땅이라고 했는데, 가불이라고 한 말은 아주 쓸모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하찮은 그런 땅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가불인데, 이 히람 왕은 그 갈릴리의 20개 도시들을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람 왕이 또 다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금 120달란트를 왜 솔로몬에게 추가로 보냈을까? 그동안 자신이 백향목과 전나무와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을 또 지원을 해 줬는데, 또다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낸 이 히람 왕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더 큰 대가를 기대하며 계속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며 그에게 큰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준 이 갈릴리 지역을 히람 왕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금 120달란트에 팔아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성전을 건축하느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느라 그동안 자신은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솔로몬이 금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금을 히람 왕은 보내니, 그리고 히람 왕은 또 다른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건축이 다 끝났음에도, 그리고 더 이상 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더 많은 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영적으로 확실히 큰 위기 가운데 위험한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의 금에 대한 탐욕이 여과되지 않은 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받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이웃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면 만족할 줄 알았어야 됐는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소유 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자신의 왕궁을 채울 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히람 왕을 통하여서 바닷가에 있는 이 나라 히람 왕국을 통해서 배를 잘 무는 사람들을 또 하이어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그 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금을 취하고 그 금을 계속해서 솔로몬이 모으고 있는 겁니다. 10장 14절입니다. 이제 한 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0달란트였는데 한 해에 매해 평균적으로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금이 660달란트였다. 이제 무게로 환산을 하자면 킬로그램으로 22,618kg. 이게 참 2만 킬로그램이 넘는 금을 매년 이렇게 솔로몬이 거두어들였다는 건 참 굉장한 겁니다. 오늘날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947 밀리언에 해당하는 금을 계속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겁니다. 22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어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이제 금뿐만이 아니네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처럼 솔로몬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금과 보화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그 약속 중에 하나로 부와 명예도 분명히 축복으로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점점 황금 때문에 점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축복만을 강조하고 경제적 축복만을 갈급하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영적 법칙이며 원리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솔로몬처럼 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은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염려하시고 솔로몬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염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소유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위험,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 하겠습니다. 16절에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심지어 바로는 가나안 땅까지 올라와서 전쟁을 벌여 도시를 탈취하고, 탈취한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 자신의 딸에게 예물로 주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솔로몬은 그렇게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 받은 이 성읍을 재건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그곳에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얻은 땅에 새롭게 성을 쌓고, 그 쌓은 성에 철병거를 위한 곡간을 짓고, 철병거를 간수하기 위해 군인들과 또 그 많은 부대 시설들을 건축하느라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의 일생을 그곳에 보내고 많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이제 말까지 애굽에서 수출을 해옵니다. 왕호 상거들이 때로 전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무슨 말인가?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도 수입하고 철병거도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헷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에게, 아람 왕들에게 또다시 중개 무역을 해서 이윤을 붙여 또 팔아 넘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요? 금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금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면 그들의 신을 너희가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을 넘어서 이제 곧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솔로몬이 다 어겼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모았습니다. 그 말이 끌 병거를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사들이며 이웃 나라들과 교육을 하며 많은 아내들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 들여온 많은 우상을 결국 그 아내들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또 10장에 등장합니다. 스바 여왕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아라비아 반도 마지막에 있는 오늘날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스바라고 하는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먼 스바에서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굉장하지요. 그 당시 그 먼 나라에서 스바라고 한 나라의 여왕이 직접 그 귀한 향품과 예물과 금은 보석을 약대에 싣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이로다.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이 거짓이 아니고 실상 봐보니 소문은 반밖에 안 되는구려. 당신은 정말 내가 들은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다. 날마다 당신으로부터 이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스바의 여왕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또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칭찬이 들려올 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면에서 영적으로 또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칭찬, 그리고 모든 돌려지는 명예, 영광, 그것들을 위험으로 그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더 붙들고 바라보아야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다가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르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해외 비즈니스 여행을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일꾼이 부족하여 교회가 경영하기에 어렵고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무릎 꿇는 그때가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교회의 잔고에 재정이 넘쳐나는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행하고 나서 승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만을 붙듦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큰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끊임없이 금을 추구했던 솔로몬처럼 세상의 재물과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많은 고통이 나 자신 또한 찌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그 누구라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혼인관계를 맺었고 활발한 교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고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갔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높일 바로 그때가 가장 영적인 위기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가장 안전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4월이 되었고요. 또 내일 아침은 4월의 첫 안식일. 그래서 8시에 저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아침 기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바로 이곳 본당 성전에서 기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는 늘 개인적으로 간절히 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서로를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하나 둘씩 늘어나서 이 교회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많은 왕성한 기도 활동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매월 저희가 한 번씩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서 내일 또 동참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모임, 늘 기도의 생활화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매월 갖는 이 기도회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 제가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